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문제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올 텐데, 네, 신앙은 뭐뭐다. 네, 이 빈칸에 답이 뭐겠습니까? 네, 눈치 있는 분들은 다 알죠. 뭐죠? 네, 관계다. 신앙이 뭐예요? 네, 관계입니다. 네, 여러분, 관계가 뭡니까?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두 사물이 이어지는 게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이 관계에서 사실은 종교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영성은 뭐냐? 영성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영성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자꾸 닮아가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첫 번째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네,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뭐다? 사랑이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데 믿음파가 있어요.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전부다. 반면에 또 사랑파가 있어요. 사랑이 최고야. 아니야, 아니야. 사랑이 최고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까? 믿음이 최고입니까? 둘 다죠. 우리 산부드리는 분들 참 똑똑합니다. 그죠? 여러분, 잘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랑은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내가 구제 많이 하고 뭐 자원봉사한다고 사랑이 많다,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반면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도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척도고요. 그리고 사랑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엇뿐이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면 지옥 가나? 미워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할까봐 사도 요한은 이미 12절에서 누구를 얘기 드냐면 가인을 예로 드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인데요. 왜 죽였나요? 누구를 죽였나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고 그게 미워가지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 악한 자가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에 속했다. 여러분, 이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은 의와 사랑이 없어서 벌을 받았어요. 잘 보십시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사에서 살인이 나오더라고요. 예배에서 살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에서 실패했다고 벌했나요? 천만에. 하나님이 예배에서 실패했다고 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생을 죽인 그것, 물론 살인이지만 그 살인은 뭐예요? 이미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예배에서 실패하는 건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사랑에서 실패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큐티 잘하고, 전도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봐요. 왜? 교회 안에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잘할 사람이 이 형제와의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실족하고 시험 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도대체? 당연하죠, 목사님. 뭐가 당연한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16절에 남아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까지? 뭐를요? 목숨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인데 성경이 몇 권이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한 권이라고 그러는데 66권입니다. 예, 66권이고 몇 장이에요, 다? 1189장. 이 정도는 아셔야지. 그 몇 절입니까? 54,240절이에요. 몇 절? 54,200.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54,249절에서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어딜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왜? 형제를 사랑하는데 뭐까지 바치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나는 목사로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장기 하나 바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리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할 때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물론 뭐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나는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으면 누가 전도합니까? 이런 말씀은 의미가 중요해요. 저자의 의미. 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항상 문맥인데,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바쳐야 된다, 끝!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재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라는 것은, 한낱 썩어진 물질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뭐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게 바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와 무엇으로 사랑하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라, 그 말은 진짜 목숨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느냐,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설교보다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목표보다 어려운 게 사랑이고요. 돈 벌기보다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이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줄, 예수님에 속한 줄을 알고.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속한 줄 아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속했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쉬운 성경을 보니까 너희 마음을 평안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편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만 익숙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를 책망할 일, 이것이 어쩌면 죄악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여러분 주변에는 누구나 뭐 예외도 있겠지만 사랑할 수 없는 한 인간이 꼭 있습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구는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시다. 여기 마음은 양심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할 때 양심이 타락됐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그 양심으로 늘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교회 예배 오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은혜스럽던가요? 안 은혜스럽던가요? 전혀 안 은혜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왜?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야. 야, 너 최선을 다하는구나. 야, 너 참 잘한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관계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답을 안 하죠, 여기는?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네, 이 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나 저는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다. 원수된 관계는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편한 관계가 되면 바로 풀어요. 내가 누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든지 통화하든지 해서 또 편지를 하든지 해가지고 풀려고 그래요.
그런 불편한 관계를 제가 이렇게 접하면 얼굴이 벌써 제가 편하지 않아요.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정치하기는 글렀다. 난 정치도 안 해. 정치인들은 막 치고받다가 카메라 앞에서는 막 이럽니다. 진짜 오글거려요. 그죠?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틀어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이 회피해 버려요. 특별히 남성들은 의사소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누가 말 안 하죠? 대부분 남편들이 말을 안 해요. 이 남편들이 못돼 먹었어요. 보면은 말을 안 해요. 여성들은 그래도 말을 하는데 또 속에 뒤끝이 있어요. 또 그 말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여러분 관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피하는 것이 최상이 아니에요. 회피는 차선이에요. 차선. 어떻게 돼요? 직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리든 풀리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는 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김 집사, 너 참 수고한다. 박 권사, 너 정말 잘한다. 나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든지 그런 자에게는요, 사랑의 실천을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복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뭘 얻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담대함만 주시는 게 아니죠. 뭘 주십니까? 22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내가 그동안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는데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 실천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기도는 영의 문제예요. 영의 차원입니다. 내가 누구와 불편하다는 것은 영이 쉬는 거예요. 영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면 정말 여러분의 영이 죽을 수도 있어요. 증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무디를 아실 텐데,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가 어떤 부흥회냐면 전도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 믿게, 그런 부흥회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 저 구원하고 싶은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제 아들 꿈쩍도 안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무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혹시 집사님 삶에서 잘못된 관계가 없습니까? 누군가 원한이 있고 누구를 증오하지 않습니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과 화해를 하고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이해하고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3절 24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자, 것입니다. 24절 보면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는 여기 하나님이었다.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하느니라? 사랑.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한데, 이 성경을 압축한 것이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수직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의 관계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인데 우리 집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크게 비전으로 형제들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누가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담해서 영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영성은 사랑입니다. 영성은 사랑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영성인데 그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런 영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관계 영성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적용 질문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관계 영성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걸 뭐라고 그러죠? 황금률. 왜 황금률이에요? 최고의 가치니까. 사랑받고 싶으면 그 사람 사랑해. 네가 미움받고 싶으면 미워해. 참 신기해요. 내가 미워하면요 그 사람도 미워해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러시아의 그 대문호 톨스토이죠. 그가 우화를 하나 지었는데 제목이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에요. 여기 나올 텐데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대답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네, 한번 손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좀 멀리 있지만, 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거. 여러분, 싫은 사람은 항상 있어요. 한 명은 꼭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어요. 집구석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싫어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영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